동물에게는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귀소 본능. 이 본능은 연어와 같은 그 어류에게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데요. 해양에서 생활을 하다가 산란할 때가 되면 자신이 출생한 강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것을 이제 귀소 본능이다, 아니면 회귀 본능이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자신이 출생한 곳으로 때가 되면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이런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를테면 음식을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죠. 또 조금 더 잠을 자고 싶거나 조금 더 쉬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이 있기도 합니다. 또 좀 더 편하게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본능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 성향이라고도 하지만 그걸 또 엄밀하게 말하면 모든 인간이 추구하는 그 본능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사람이 조금 더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를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사람이 뛰고 있으면 서고 싶고, 서면 앉고 싶고, 앉아 있으면 눕고 싶고, 누워 있으면 자고 싶다. 편해지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끝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왜 저거 안 해주냐고 말하고, 저렇게 해주면 왜 이렇게 안 해주냐라고 끊임없이 불평합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더 편해지고 싶고, 더 쉽게 하고 싶고, 더 나아지고 싶어 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본능이거든요. 이런 것이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본능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본능이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할 때 일반적으로 이 학습된 지식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 누워 있는 게 얼마나 편한지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눕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먹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처럼 본능이라는 것이 학습된 지식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라면 우리에게는 부정할 수 없는 또 하나의 본능이 있습니다. 그 본능이 뭐냐? 바로 죄를 탐하는 본능이에요. 죄를 탐하는 본능. 죄를 지어보니까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재미있는지를 알거든요. 때로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도 알고, 또 그 죄로 인해서 어떤 파멸의 결과가 나타날지도 충분히 예상을 하면서도 그 죄를 짓습니다. 마치 동물의 이 귀소 본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좀 더 쉽고 편한 길을 찾는 것처럼 죄가 어떠한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알면서도 본능적으로 그 죄를 탐하게 된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죄를 탐닉하고 죄 가운데 가까이 거하는 것은 내가 선택하느냐 선택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인간의 본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그 죄를 엿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다루기 이전에 약간의 그 배경을 좀 살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주전 586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이 돼요. 성전은 다 파괴되고 유대인들은 대부분 죽거나 아니면 포로로 다 끌려가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면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너희 그렇게 살면 내가 가만히 안 있는다.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돼요. 하지만 이러한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니라 이 심판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바라는 일시적인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그런 어떤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있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절대적인 심판이 아니라 일시적인 멸망이다라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70년으로 정해두셨습니다. 70년으로. 그리고 정말 약속대로 그 70년 언저리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언저리에 고레스 왕으로부터 이제 유대인들의 귀한 명령이 떨어져요. 이제 너희 돌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총 3차에 걸쳐서 이 유대인들이 이제 귀환을 하게 되는데요. 1차 때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5만 명이 뭉칩니다. 그리고 귀환을 해서 가장 먼저 성전을 재건해요. 2차 때는 에스라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2,000명 정도가 같이 귀환을 해서 무너져버린 그들의 어떤 율법에 대한 해이해져 있는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3차 때 오늘 본문의 주인공격인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귀환을 해서 성벽을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같이 다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특히 주변의 부족들과 동족들의 방해로 인해서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스룹바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기초석을 놓고 나서 방해에 의해서 16년 동안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기초석만 놓고. 그리고는 겨우 성전을 이제 완공을 합니다. 성벽도 마찬가지죠. 성벽을 재건을 하는 그 과정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반대를 하는지 결코 쉽게 되질 않아요. 이때 느헤미야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의 탁월한 지도력과 추진력으로 막 밀어붙입니다. 그러면서 불과 52일 만에 성벽을 다 마쳐버려요. 성벽 공사를 끝냅니다. 이건 단순히 이 건축에 대한 욕심이 강한 게 아닙니다. 이 느헤미야가 성격이 뭐 한 번 하면 아주 끝장을 보는 성격이라서 바로 끝내버렸다 이게 아니에요. 그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회복과 부흥을 꿈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이 담겨 있는 표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겨우 52일 만에 성벽 공사를 그냥 끝 맞춰버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리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의 표시다라는 거죠. 바로 그 증거가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12장에 나오는데, 어렵게 재건한 그 성벽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려요.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는 봉헌식을 갖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느헤미야 1장부터 12장까지, 오늘 우리가 읽기 바로 이전 12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다 다시 돌아왔잖아요. 귀환했고요. 성전도 성벽도 다시 재건했고, 그들의 무너져버린 그 율법에 대한 인식도 다시 세워져 가고 다시 회복을 경험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긍정적인 모습들이 앞부분에서 계속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장에 딱 들어서자마자 매우 부정적인 사건 하나가 딱 등장해요. 이 좋은 분위기를 그냥 깨뜨리는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 사건의 주동자의 이름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야십. 이 엘리야십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그 출생이 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그에 대해서 아주 확실하게 알게 해주는 유일한 정보 하나가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바로 4절 말씀인데, 4절 상반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고 말해요. 자, 여기에는 두 가지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엘리야십이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제사장이에요. 성전을 맡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전에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 안에서 어떤 직무를 맡았냐면, 성전 안에 여러 방들이 있잖아요. 그 방들을 책임지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 교회들에서 제가 주로 했던 사역 중에 하나가 이 교회학교, 그러니까 이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주일학교, 보통 주일학교라고 하니까 그 교회학교의 디렉터 역할을 제가 주로 많이 교회들마다 했는데, 좀 대형 교회에서 이 디렉터 역할을 맡으면 별의별 제안들이 다 들어옵니다. 예를 들면 어떤 교회에서는 아이들이 한 1,500명, 2,000명 출석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이 주일학교 교역자들이 한 10명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교역자들의 헤드 역할을 제가 하니까 모든 그 주일학교에 일어나는 일들을 제가 다 총괄하잖아요. 예를 들면 연간 계획을 어떻게 한다든지, 공과를 뭘로 한다든지, 공과를 만드는 역할도 하고, 그리고 수련회, 성경학교, 장소, 주제 이런 거를 제가 다 총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총괄하는 역할을 하니까 자꾸 저한테 영업이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호텔이나 아니면 수련관에서 목사님 가족을 저희가 무료로 모실 테니까 저희 좀 이렇게 성경학교 수련회 때 저희 좀 장소로 활용해 주십시오. 이런 제안들이 막 많이 들어와요. 최근에도 제가 몰라서 그런지 저한테 최근에도 그런 메일들이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한번 가볼까 하기도 했는데, 그런 것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장소들, 부서실들이 있으니까 부속실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저한테 좀 해주세요라고 이런 얘기들도 종종 들어와요. 그런데 만일에 그런 위치에 있으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면서 교회의 전반적인 유익과 또 부서의 유익, 아니면 공정성,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제 개인의 이득만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한테 혜택을 주는 사람, 저한테 뭔가 주는 사람, 아니면 그런 업체를 선정해주고 그런 사람들에게만 막 장소를 내주겠죠. 즉 공공의 이익이 아니라 개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을 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목사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겠죠. 근데 마치 엘리야십이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의 방을 맡았다라는 건 성전의 각각의 그 공간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누군가를 위해서 한 큰 방을 만들었는데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도비아에게 이런 성전 안에 방을 내줬는가 알고 보니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이 두 사람은 사실 사돈지간입니다. 문제는 이 도비아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이미 앞서 성벽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온갖 계략을 써가면서 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인물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방해한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을 위해서 한 큰 방을 마련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사람 도비아지만 사돈지간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관계성 때문에 그를 위해 성전 안에 방을 하나 내줘버린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게다가 이 방이 무슨 방이냐 하면 레위인들,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제가 쓰는 목양실이나 아니면 전사님 쓰는 교역자실 같은 곳을 말하는 걸 겁니다. 그런 곳을 이 사람 개인에게 내준 거예요. 개인에게. 학자들은 이 방이 어떤 그냥 일반 레위인들이 이렇게 쉬는 방이 아니라 곡식과 분향물을 저장해 두는 것, 그리고 11조를 저장해 두는 곳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방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큰 방이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큰 방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면적이 넓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성전 내에서 아주 권위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방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 공간을 지금 세속적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내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도비아를 위해 큰 방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은 도비아가 그 공간을 마음껏 쓸 수 있게 해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비아가 그 공간의 역할을 책임질 수 있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떻게 쓰일지 쓰임새에 대해서 이 도비아가 알아서 결정할 수 있게 결정권을 줬다라는 말이라고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미워하고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에게 교회 안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긴 것과 같은 겁니다. 여러분,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예배에 대한 중요성도 하나도 모르고, 예배에 대한 가장 어떤 정신도 없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믿음도 없는 사람에게 당신 장로하세요, 할 수 있습니까? 당신 앞에 와서 찬양인도 좀 하세요 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겠다, 헌신하겠다라고 말하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냥 무턱대고 하세요라고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세요라고는 할 수 없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이미 증명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인지 증명이 됐다고요. 절대로 이 사람은 성전에 들이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맡는다? 불가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단순히 사돈지간이란 이유 때문에 성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성전에 이어서 성벽도 재건됐고 율법의 회복이 일어나면서 백성들이 다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보겠다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런 사건이 터졌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나 누굽니까? 느헤미야예요. 다시 말해서 성벽 재건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앞장서서 지도했던 느헤미야가 다시 본래의 자리인 페르시아로 돌아가면서 이 사달이 났다, 이 얘기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마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때다 싶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성, 본성처럼 바로 그런 인간의 죄를 탐하는 본성이 이때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율법이 회복되는 장면만 놓고 볼 때에는 백성들 드디어 정신 차렸구나. 야, 이제 좀 나아지겠다. 이제 하나님 앞에 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들의 지도자격인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모습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과거에 애굽에서 출애굽하던 당시에 어땠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들을 건져내 주셨더니 먹을 게 없다라고 불평하고 투덜거리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양껏 내려주셨는데 또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는 물이 없다라고 또 투덜투덜대요. 그래서 물을 줬더니 또다시 다른 것 가지고 우린 돌아가련다 또 그렇게 투덜투덜거립니다. 그렇게 해서 겨우 가나안에 입성했는데 또 어떻습니까?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조금 평안하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 죄송해요, 다시 잘할게요 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서 또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또 얼마 후에 평안이 찾아오죠. 그럼 평안이 찾아오면 또다시 죄를 지어요. 또다시 얻어맞아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회개해요. 불쌍해서 사사를 또 보내십니다. 그러면 또 평안해지면 또다시 죄를 지어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시종일관 나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틈만 생기면, 틈만 보이면, 조금만 편하면 이때다 싶어서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참 가슴 아픈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러한 모습이 마치 우리 자신을 보는 거울과 같다라는 거예요. 마치 나를 보는 것 같고 마치 우리를 보는 것 같다고요.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냥 사람들은 보통 틈만 나면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려고요. 오늘 좀 더우니까 오늘은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조금 피곤하니까 오늘 좀 쉬어야 되겠다. 오늘 내가 좀 기침을 조금 하니까 오늘은 교회 못 가겠다. 아주 조그만 틈만 있으면 그걸 기회로 삼습니다. 아주 바늘구멍 같은 틈만 있으면 어떻게든 은혜의 자리를 멀리하려 하고 또 죄를 가까이 하려 하는 그런 본성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그렇고 제 주변에 목회자인 동료들을 봐도 때로는 정말 부끄러워서 치가 떨릴 때가 있을 정도입니다. 인간은 이래요. 그냥 본능적으로 나태해질 틈을 찾고 본능적으로 죄를 지을 틈을 찾습니다. 어떻게 조금 벗어나 볼까? 어떻게 조금 더 쉬어볼까? 계속해서 이런 것만 찾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우리의 지도자격인 느헤미야가 없어졌으니 이제 돌아갔으니 이제 우리끼리 어떻게 으쌰으쌰하면서 잘 버텨보자, 견뎌보자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느헤미야도 없으니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겠다. 이때다. 하고 죄를 지어요. 틈이 생겼으니 그 틈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좀 더 발전하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틈이 생겼으니 그 틈에 더 쉬자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라고요. 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조그만 틈만 생기면 그걸 구실 삼아서 죄를 지을 구실로 만들어내요. 조그만 틈만 생기면 나태해져 버려요.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그 죄를 지을, 또한 나태해질 그 구실을 찾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의 본능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까요? 틈만 나면 비집고 나오려고 하는 우리의 이 죄악된 습성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냐고요.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분리하랍니다. 분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 생각해 보면 인간에겐 정말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거든요. 근데 반드시 본능대로 살지는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늘 먹고 싶어 하는 건 우리 인간의 본능과 같아요. 근데 여러분 늘 맛있는 것만 먹고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또 인간은 누구나 더 쉬고 싶고 더 자고 싶어요. 더 편해지고 싶어요. 하지만 늘 그렇게 원하는 대로 쉬지 않습니다. 왜냐? 환경의 지배를 받기 때문이죠. 좀 더 자고 싶은 게 우리 본능일지라도 그 본능대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출근해야 되니까요. 일어나야 돼요. 시간이 되면. 학교 가야 되니까요. 또 우리가 정말 더 비싸고 맛있는 것을 늘 먹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일지라도 그 본능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뭡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때로는 늘 그것만 비싼 것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너무 맛있는 음식을 해주니까 먹을 이유도 없고요. 진심입니다. 마찬가지로 본능에 가까운 우리의 죄악된 습성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게 있다면 환경일 거다라는 거예요. 환경.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영적인 의미에서 혹은 궁극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우리가 억제되고 또 거룩해져 가는 게 맞죠.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또는 실천적인 의미에서만 놓고 보자면 환경이라는 요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억제시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죄를 억제시키는 방법으로 이 환경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자, 여기서 그날이 언제냐? 앞서 아까 제가 12장에서 성전 봉헌식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 봉헌식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앞선 12장 봉헌식에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시기상,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해요. 그런데 4절부터는 그 후로부터 12년 정도가 지나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지금 3절, 4절 다 붙어 있지만 실제로 3절, 4절 사이에서는 적게는 7년, 길게는 12년의 갭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 봉헌식 때 뭘 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오래전에 정확히는 이때로부터 약 1000년 전입니다. 그 1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모압과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돕지 않고 저주를 해요. 저주했던 그 사건이 있거든요. 그 과거를 언급하면서 그러니 이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로부터 분리시켜라라고 말씀해요. 1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말씀해요.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분리해라 이 얘기예요. 물론 이 말씀은 이미 기록되어 있는 율법을 읽고 있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 기록에 따라서 순종하고 있는 장면이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조금이라도 불순한 세력들을 이 공동체에서 분리시키고 있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1000년 전이라니까요. 1000년 전. 여러분 오늘날로 1000년 전 하면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뭐 강감찬 장군이 있다 쳐볼게요. 강감찬 장군이 뭔가 잘못을 했는데 1000년 후인 2025년 지금에 우리 강씨하고는 상종하지 맙시다. 강 집사님 죄송합니다. 네. 예를 들면 그런 얘기예요. 100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우리 강감찬 장군을 뭐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얘기일 수 있지만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1000년 전 얘기인데 굳이 지금 와서 그렇게 할 필요 있냐고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습성을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거룩을 훼손시킬 만한 여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분리시키고 계시다라는 거죠. 환경을 확실히 바꾸신다고요. 환경을. 물론 이렇게까지 분리를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수년 후에 성전의 거룩성을 훼손시키는 일이 발생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중요한 장면은 거룩을 훼손시킬 만한 그 어떤 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분리시키고 있다라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거룩성을 훼손시킬 만한 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에게는 뭐 경제적인 부분, 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취미 활동일 수도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아니면 어떤 분에게는 뭐 휴대폰에 빠져 산다거나 뭐 아니면 어떤 분들에게는 게임에 빠져서 산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일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 앞으로 쳐다도 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거룩함이 과하게 방해를 받는다고 느끼면 때로는 과감한 분리를 시도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환경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고 말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너무 과한 건 아니냐라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굳이 모양까지 버릴 필요 있습니까? 모양은 갖고 있어도 되잖아요. 그거 우리가 정신적으로 의미적으로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그만 틈을 악용하는 습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기에 때로는 이런 정도의 결단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악한 모양까지도 우리가 틈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조차도 걷어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고요. 그러므로 본능을 통제한다라는 거, 우리에게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거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가지 못하고 우리를 자꾸만 넘어뜨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때로는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는, 과감하게 분리시키는 결단이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리로 돌아가라입니다. 제자리로 돌아가라. 자,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해서 만든 방이 성전에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가 인지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십시오.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잘 보시면 내가 심히 근심하여라고 말해요. 근심하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이것을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 뭔가 걱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걸 원어로 살펴보니까요, 그냥 걱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불쾌하고 역겨운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불쾌하고 역겹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상황을 보고 이 느헤미야가 아주 불쾌하고 아주 역겨워했다고요. 그러면서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졌다라고 말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직역을 하면 심히 분노함으로 아무 망설임 없이 내팽개쳤다. 아주 분노함으로 이 도비아의 세간을 다 망설임 없이 내팽개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 행동,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행동을 취했다라는 겁니다. 먼저는 기존의 것을 다 내어 던졌어요. 기존에 있던 그 방에 있는 모든 것, 성전의 거룩함을 훼손시키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곳에 본래 있어야 될 것들, 하나님의 기물을 다시 제자리로 들여 놓았어요. 단순히 이 방을 싹 비워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을 회복시키는 조치까지 취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다시 원위치로,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서가, 성경 여러분 잘 아시니까, 성경 박사들이시니까, 느헤미야서는 구약 성경에서 중반부에서도 가장 앞쪽에 자리 잡고 있어요. 혹은 구약 성경 상반부에서 뒤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느헤미야서의 위치는 현재 구약 성경에서 상반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와 말라기는 같은 세대 사람입니다. 같은 세대 사람이에요. 같은 세대인 걸 넘어서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이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 기록으로 보는 게 학자들의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상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성경에 배치되어 있는 그 순서상으로 보면 이 느헤미야서가 앞부분에 있지만 실제로는 이 느헤미야 13장,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이 이 구약 시대의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기사,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을 토대로 쓴 것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느헤미야가 지금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무너진 기강을 다시 세우고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는 이 개혁의 사건이 구약의 가장 마지막 기록이라고요. 그리고 이후에 400년에 이제 암흑기에 들어가고 신약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라기서와 사실 느헤미야서를 같이 볼 필요가 있어요. 동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라기서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좀 유명한 구절 하나가 있거든요. 말라기서 3장 10절인데 여기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보통 얼핏 보기에는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와 동시대에 주신 말씀이라는 그 시대적 배경을 토대로 이것을 해석해 보면 이건 단순히 11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뭐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11조를 포함한 율법을 실행하는, 실천하는 그 삶으로, 그 순종으로 다시 돌아와라. 11조를 시작해서 모든 그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와라. 그럴 때에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두고 봐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도비아와 같은 사람에게 성전의 일을 맡길 정도로 예배가 완전히 무너져버린 세대, 느헤미야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때다 싶어서 다시 과거로 회귀해버린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져버린 이 세대, 이런 세대를 향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와라. 다시 와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한번 너희 두고 봐라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말씀이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회복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기존의 것을 다시 다 내던지고 비워버리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것으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온 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것이고, 느헤미야가 바로 이러한 의미의 개혁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7, 8월 2달여간 수요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 약간 특수성이라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조금 더 수요 기도회를 더 많은 분들이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나름의 대안이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2달여간 사랑방도 쉬고 또 전도도 쉬었어 이것저것 많이 쉬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쉬는 기간을 통해서 하반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수요 기도회가 없으니까, 현장에서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기도회 한번 설교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반기에 우리가 어떤 것을 말씀을 나눠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또 어떤 성경을 택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계속 보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이 7, 8월 참 유익하고 의미 있었습니다. 그냥 쉼이 있다라는 의미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무언가를 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시간이 저에게는 참 굉장히 유익하고 의미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수요일에 현장 예배가 없었고 또 전도도 없었고 사랑방 모임도 없고 이것저것 없으니 분명 몸은 편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기간 동안에 이런 생각으로 좀 보낸 분이 계실까요? 나는 이 현장 예배가 없고 또 사랑방 모임도 없으니 내가 이 기회에 조금 더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이것을 활용해서 조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또 읽고 듣고 묵상하고, 또 사랑방 모임이 없으니까 이럴 때 내가 조금 연약한 사랑방 식구들을 조금 더 챙기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하면서 막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과연 계시겠죠? 네, 계실 겁니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보통은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보다는 쉬니까 좋다, 더 쉬고 싶다 였을 거예요. 이게 쉼의 기회다라고 여기면서 그 쉼이라는 틈을 사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쉬는 거죠. 그 쉼이라는 틈을 사용해서 뭔가 선용하고 더 유익하게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쉼을 더 적극적으로 쉬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비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게 모두의 본능이라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은 다 이런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 다시 돌아와야 될 때입니다. 다시 예배 현장으로, 다시 우리의 기도의 자리로, 또 찬양의 그 열정 있는 그 자리로, 또 전도의 현장으로 우리의 마음 다시 돌이켜야 돼요. 또 우리 사랑방의 그 자리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다시 돌이켜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는 그 제자리에 있을 때의 회복과 충전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사탄은 틈이 있으면 반드시 들어옵니다. 우리가 뭔가 틈을 제공하면 그 틈에 반드시 들어와요. 많은 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다 보니까 피곤해해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도 잘하지 못하고 자꾸 봉사를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들어서 제가 예배도 잘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해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당분간 봉사를 쉬겠습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쉬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봉사의 자리를 내려놨으면 이제 예배 자리에서 회복을 경험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대체적으로 보통은 평균적으로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서도 점점 사라져가요. 그리고 1, 2년 뒤에 약속했던 그 봉사의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건 고사하고, 이제는 예배 자리에서조차 찾아보기가 힘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런 걸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이런 분들 너무나 많이 봐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쉼에서 충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그것을 지켜낼 때에 그곳에서 충전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도 필요합니다. 반드시 쉼표가 필요해요. 또 때로는 틈이라는 것도 필요할 겁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깐의 틈이라는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그리고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성도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에는 다른 것에서 오는 것으로 공급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충전되고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 자리에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전도의 자리에서, 사랑방 모임의 자리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전시키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7, 8월 정말 어느 때보다 많이 더웠습니다.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휴가 아니면 방학과 같은 쉼의 기간들을 누렸는데, 그런 좋은 쉼의 기간들을 우리가 발판으로 삼아서 다시 우리가 있어야 할 그 삶의 자리, 다시 우리의 마음을 둬야 할 그 신앙의 자리, 회복의 자리, 그 자리에 돌아오심으로 주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회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2025년 하반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